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자 하나님의 시대다. 그리고 예수님 이 세상 떠나신 다음에 성령께서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 대신으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이 주역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방 안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먼저는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지만 실제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명령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여일간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 삼아서 분부하신 말씀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도록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성령이 만약에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열흘 동안 사모하고 기다리던 기도하던 120여 명의 신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방언합니다. 또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신유의 역사, 영 분별하는 이러한 온갖 은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은 오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은 그냥 내가 무슨 은사나 받고 내가 어떤 병을 고치고 이거 이전에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가족 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대인관계, 인간관계도 해결할 수 있고 물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시대 때는 이 성령의 어떤 메스타 키와 같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삼손이 말 턱뼈 하나 가지고서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해치울 때 아무도 삼손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또 묶을 수도 없었어요. 이길 수도 없었던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오늘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 주님이 떠나간 이 시대 속에서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을 때, 교회 부흥도, 어떤 사람의 마음의 변화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이 심히 임하니까 말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물리쳤는데, 그런데 그 삼손이 기생 드릴라 무릎에서 머리털이 다 깎이고 난 다음엔 힘을 못 쓰게 됐어요. 원수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된 것도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내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 힘의 원천이 되는 분도 하나님, 복의 근원도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성령께서 한국교회를 떠나가시게 되면, 뚝섬교회에서 떠나가시게 되면, 내 가정에서 떠나게 되면, 내 심령 가운데서 성령이 떠나시게 되면, 힘 떨어진, 머리털 깎인 삼손처럼 무기력해지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될 뿐 아니라 아주 힘없는 존재로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때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서야 귀신을 내쫓게 되고 아이가 건강을 다시 찾게 됐었을 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아니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하셨는데,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얼마 있다가 성령 강림절이 6월 5일 날 다가오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이런 유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여러분, 많이 공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번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요. 내 자신이 별로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성령님이셔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성령은 옛사람을 새사람 되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을 거듭나게 만들어요. 중생하게 만들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도 그래 좋은 말이지 깨닫지는 못해.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지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쓸데없이 성령 받으라 한 거 아니에요. 자신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실 그 성령께서 이 시대에 예수님 떠난 이후의 시대 속에 성령이 주역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으시면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지식이 많은 사람 깨달을 것 같아요. 더 깨닫지 못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오셔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떠나면 구원도, 오늘 마귀를 이길 수도 없어요. 성령이 떠나면 참된 믿음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성령과 동업을 해야 돼요. 늘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성령 받아라,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래서 그 뜻을 따르기만 하면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국가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심으로 국가에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 같은 적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하나님이시니 그와 함께 하셨을 때 블레셋이라 하는 큰 제국을 이길 수가 있었던 비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 받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즉시 성령 받아요. 성령님이 내려오셔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늘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으시게 되면 성령이 그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은 같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은 꼭 기억하세요. 끈질긴 기도와 아주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고 끝이면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해요. 성령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춰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죄 사함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고백할 때, 오늘 성령께서는 내 안에 들으시지만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은 같지 않아요. 제자들도 초대교회 때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지속적인 기도, 아주 끈질긴 기도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보면 밤중에 친구가 이렇게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이웃집에 사는 부자 친구에게 강청함을 인하여 너의 소용대로 주리라. 강청이라는 건 뭐예요? 강하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기도하고 됐다 이게 아니에요. 강청하는 거예요.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 말씀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을 주셔요. 성령의 위로를 주셔요. 성령으로 치료해 주셔요. 성령으로 방언 기도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요. 여러 가지 열매 맺게 하셔요.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안에, 오늘 이 민족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예수님에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래서 대부분 120명 기다린 사람 중에 여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열흘 만에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자칫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대화,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보다도 아주 기도에 투자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거에다가 아주 방점을 찍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공적인 기도의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 오늘 성공적인 기도의 비결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 보면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해요. 좌절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니, 여러분, 그 사람 귀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막 조급한 마음에 잠깐 밖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는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겁니다. 낭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성공적인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 안타깝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주신 내 백성이, 내가 택한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게 되면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기도하게 될 때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서 7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야 응답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걸 봤어요. 그러자 금방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잠겨가지고 비가 오지 않았는데 3년 반 만에 쫙 엘리야의 기도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밤낮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사무엘도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밤낮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베옷을 입고 오늘 동편 창문 열어놓고서 탄식하면서 탄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금식하면서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성령 역사하사 나라를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유대인 사회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응답이 될 때까지, 내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걸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너희 중에 지혜가 없는 자냐? 지혜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중단 없는 오늘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수르 분위기의 여인처럼 그냥 제자들 냉담하게 대해요. 예수님조차도 개 취급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상대해 주지 않았지만, 자기 딸 고쳐달라 애원을 해도 거절당했지만 주님 붙잡았어요. 주님 붙잡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강청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셨어요. 주님께 칭찬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야곱처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 야곱이 하나님에게 구하기를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줘야만 가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설사 내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붙들고 기도하다가
그 믿음, 그 기도 축복받고 자신에 대해서 미래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주지 않을 것을 받으라고 할 리는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제가 성령 받으라 할 테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돈 문제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인간관계 문제가 있어도, 학업의 문제, 우리 자신에게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집 문제, 자식 문제,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너희를 다스리게 되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를 다스리게 되면 오늘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밤에 그냥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꼭 어떤 분은 기도하라면 한 번 한 거 기도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거 하다 보니까 기도 잘 못하겠다. 기도하려면 부담스럽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특별히 이 밤에는 이 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1시간만이라도 함께 할 수 없겠느냐 말씀하셨던 밤이에요. 그래서 이 1시간 드리려고 주님 고난당하신 날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모든 문제에 해결이 된다. 그분이 너의 도움자가 될 것이다. 이 밤에 내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 우리 뚝섬교회가 성령의 권능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나라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지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새 성전의 주인이 되셔서 그 성령께서 이끄실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역사가 내려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